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 근처에 있는 파사데나라는 동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권순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독서 모임이라고 뭐라고 돼 있더라? 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예, 북클럽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강의 중간에 지금 에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귀한 일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인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제 갖추어야 될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인제 함께 생각해 보다가 대표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그 함께 구성원들에게 이 지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와 이 하나님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인제 저는 인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설명을 했지만 인제 계속 좋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인제 권사님도 이제 티칭을 많이 하시니까 권사님과 이렇게 더불어서 이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공급들을 우리가 에젠 안에서 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세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함께 하게 된 것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구성할 때는 첫 번째 인제 설명을 드렸죠. 그때 인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이야기로 계속 바라보려고 할 텐데 노력할 텐데 성서를 이야기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지난주에도 인제 계속 보면 알지만 처음에 이게 되진 않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인제 다른 지체들도 미국에 있는 분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이야기로 바라보는 게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확 이렇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성서를 이야기로 큰 맥락 가운데서 보게 되면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풍성한 의미들과 그 풍성한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안에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 성경이 입체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입체로 보인 세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 성서가 더 이상은 단면이나 평면이 아닌 굉장히 입체적인 것이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서의 이야기 안에서 함께 생각도 해 보게 되고 함께 어떤 감정적인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지가 발현되면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성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 삶 전반이 바뀌는 그러니까 인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리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또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사실은 성경은 계속 존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깊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으로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진행해 온 것이고요. 이거는 계속 반복돼야 돼요. 사실 저도 그 훈련을 위해서 그런 자료들과 이제 많은 이제 책들과 성서를 그렇게 실제로 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반을 보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또한 각 권이 갖고 있는 또 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루키가 갖고 있는 큰 이야기가 있었고 사사기가 갖는 큰 이야기들 그런 또 북 바이 북은 우리가 또 에제 선교에서 계속 귀한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선교사님들한테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제 우리 가운데 한 책들도 그렇게 쌓여가기 시작하고 전체 맥락 안에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나 위상도 사실은 알게 되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나의 정체성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좀 인제 그다음 단계를 제가 인제 이번에는 여러분들 함께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평생 해 나갈 작업이지만 맛보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는 작업은 네.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PPT를
틀어놓고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혹시 호스트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쉐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빚어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를 형성시켜 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성서 읽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인제 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한 뭐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방을 이뤄서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묵상도 깊이 하시잖아요. 묵상하는 거. 그리고 매주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하는 것. 그리고 책들을 읽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형성하거든요. 우리를 또 형성하는 건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엔 인제 미디어겠죠. 아무래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런 것들을 접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빚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그 여기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폼으로 우리를 개방하는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만지시고 다뤄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개방하고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spiritual formation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spiritual formation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그런 forming 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그거는 아주 한 단어로 이제 이걸 설명하면 좀 거칠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의 desire라고 부르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를 추동하고 있는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는 그 마음 그걸 desire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은 desire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 방향을 맞추는 작업. 그 작업을 하는 게 우리가 일상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공동체를 들여서 모여서 드리는 우리 주일의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김영범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바른 사귐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형성되느냐 면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해요. 오늘 인제 저자의 이름이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인데 또 다른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 책 중에 하나가 습관이 영성인다인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We와 What We Love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나다. 미국의 이 뭐 경구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We are what we eat i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게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그게 설득력 있잖아요. 영화 제목으로도 그런 제목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내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본래적으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실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바른 생각의 습관들과
감정, 마음의 습관들과 삶의 습관들과 이것들을 계속 교정해가는 작업으로서, 그것을 교정해 간다는 표현이 별로 좋진 않아서 제가 안 쓰면 좋겠는데, 그것을 점차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그걸 몰딩해 가시고 그것을 포밍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를 내어 드리는 작업을 하는 것을 포메이션,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교회 안에선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예. 그 이름이 영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 spiritual formation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우리가 거의 9 주간 하거든요. 근데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 뭐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처음에는 사실 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맛을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복해서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리고 새롭게 감각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뭐 아까 선생님이 메타인지가 열렸다는데, 우리의 그런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인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의 선교, 거기에 그것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두 번째 책은 북클럽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사고의 습관과 우리의 감정의 습관들과 우리의 의지라고, 결정이라고 부르는 그 습관들을 새롭게 해 보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새롭게 이 시각들이 바뀌고 하는 것을 보통 한 6주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들이 뭐 많은 책들이, 예 뭐 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에서 6주 정도 아주 기본적으로 잡고 시작을 하고, 예. 나가서 딱 2달이면 딱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이 이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매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읽고 돌아보고 성찰해 보고, 그들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분별해 보고, 그래서 그것 가운데 새롭게 결정해 보고 또한 살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법론으로 본다면 이런 방법론인 거예요. 액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적으셔도 돼요. 중요한 게 별로 아니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 이 습관적인, 아니면 이렇게 배어 있는 방식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도상국이었잖아요. 뭔가를 계속 따라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라왔냐면 '무조건 학교에서 배우고 살라.'라고 인제 하는 방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막 채워 놓고, 그다음에 우리 삶이 변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은 성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살아서 어떻게 초막을 짓고 장막을 내릴 위치는 어디고, 이렇게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가고, 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자리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분석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결정해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실패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언제 변할까요? 언제 가장 크게 변화를 갖고 올까요? 예, 실패했을 때죠,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사람은 드디어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방법들을 재고하는 노력을 처음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실패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면서 다시금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이제 어떤 강의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강의도 오늘 외에는 사실은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실천해 보고 그 실천한 본 것들을 가지고 리플렉션 돌아보고 '아 이렇게 해 봤더니 나에게 이런 것들이 결과되더라. 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한테 '아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 결과들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게 될 거거든요. 이게 액션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제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삶에 동참하는 방식으로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처음에 액션을 하고 돌아보고 여기에 보면 인제 처음에는 실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맥락과 문화, 우리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기독교 텍스트와 실천이라는 건 인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기도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지?' 분별하고 또한 때로는 자료 인제 성경이 아닌 신앙 서적들을 또 도움을 받고 분별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그 여기 말 그대로 이미지네이션과 실험을 또 다른 결정과 '아 이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해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액션과 리플렉션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인제 액션과 사실은 이미지네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거는 하루에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왜냐면 이게 실천 신학 이 한 뭐죠? 한 학기 강의 내용이거든요. 네. 간단하게는 "요런 흐름에 있다." 이건 이제 다음에도 한번 더 설명드리게 될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먼저 해 보는 거예요. 해 보고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느껴보는 방식으로 이 방법론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저자는 예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책이에요. 한국에도 이분 책이 7-8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선하고 아름답고 진리 그러니까 참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삶과 공동체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책을 먼저 쭉 쓰셨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이야기가 성서 안에는 어떻게 있고 우리 삶 안에는 어떻게 있는지를 요번에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제가 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냐면 책은 공신력이 있잖아요. 제 말은 안 믿지만 책은 사실은 믿을 만하잖아요. 그리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미국 내에서도 달라스 울라드의 제자거든요. 리차드 포스터의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달라스 울라드의 제자면서 뭐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제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귀한 영성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하고 더 온전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고 있는 분이군요. 그래서 그냥 책은 도구인 거죠. 우리가 이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잘 이 여정을 따라가 보는, 저는 사실은 어 기독교 신앙의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있어 봤거든요. 뭐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 뭐 카리스마틱 계열,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쪽과도 깊이 연결되어 봤고, 또 아주 뭐 제가 인제 장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신앙도 가져봤고, 이런 큰 흐름 안에서 또 미국에 오니까 더 보수적인 신앙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되게 그런 어 여기에 그 서던 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교단 안에 소속돼 있는 목사인데, 근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기독교 안에 굉장히 풍성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야, 신앙인들이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되게 많구나. 그중에서도 귀한 저자들을 통해서, 그 단순히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교재를 책으로 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우리가 함께 그 위대한 이야기를 함께 교재로 삼아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 새롭게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오늘 뭐를 이야기하냐면, 기독교 이야기는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되게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항상 삶을 빚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다시 우리 성경 드라마도 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근데 형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정말 끌어안아야 될 그 진정한 이야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으로 무엇을 끌어안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지? 이제 그런 질문에 있어서 이제 저자가 제시하는 건 세 가지인 거죠. 진리, 우리가 이제 진선미라고 부르는 건데, 아름다움과 이 진실됨과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살아가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성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참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제 지금 할 건데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은 가령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가? 선한 삶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가장 깊은 필요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으면 메타 내러티브가 된다. 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네, 질문을 해 보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네, 를 지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되게, 예,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인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제 원래는 제가 브레이크아웃을 나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눌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몇 분이 계시냐면 두 분, 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선임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브레이크아웃 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면 제가 두 분씩 아니면 세 분씩 짝지어 드릴 테니까 가셔서 잠깐 신앙의 이야기, 나에게 있어서 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이런 것들을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예, 2분, 3분 드릴 테니까 1분 30초씩만 두 분씩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많이 알게 되죠. 네. 이제 9주 동안 이제 맨 뒤에 보시면 책 뒤에 보면 스터디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 책 맨 뒤에 가면 스터디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 물론 그 똑같이 하진 않지만 그 스터디 가이드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 질문을 하시고 서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또 생각도 해보시고 새로운 것도 느껴보시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마다. 네. 요령을 설명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뭐 책과 글이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아는 언어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이 저자가 설명할 때 이제 우리 삶 가운데는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책 제목처럼. 근데 그 위대한 이야기를 그 구성하고 있는 이 3 요소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이 있더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책에 나온 대로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위대한 삼형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참된 것 안에, 온전한 것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 세상을 향한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 가운데는 그 선함이 담겨 있고 선함을 경험하게 될 때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틀로서 그리고 그걸 계속 바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선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가운데 참됨을 느끼기도 한다.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보았을 때 즐거운 것,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선함. 어, 우리가 이 선함을 바라보게 될 때, 참다운 것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용어를 바꾸면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그때 바꿔서 살짝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기억나시는 분? 제가 성경 드라마다 하면서 설명드렸는데, 영광. 그 단어적 의미여도 좋고요.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것도 좋은데, 예.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무거움. C.S. 루이스도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현존에 하나님 계시는 분위기. 한 사람이 한 인격이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듯 한 개인 안에도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면 굉장히 쎄한 사람이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온기가 느껴지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나오는 그 선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반응을 우린 단어로는 영광이라 표현하고 또한 이런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네. 네. 보았을 때 즐거운 것,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선함이라고 아름다움을 정의하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당신의 길 위에 멈춰 세운 경험을 떠올려 보라.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어 보라. 네. 이거 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멈춰섰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먼저. 저는 테니스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목요일마다 이제 동호회에 가입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매주 사실은 테니스를 쳐요. 네, 거기서 테니스를 치는데 그 테니스장이 산 위에 있는데 그 테니스를 치고 한 9시, 10시가 이렇게 돼서 내 고개를 내려오다 보면 거기 골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서 이제 LA 전경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굉장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 지체 중에 하나가 하늘 좀 보세요. 그 자매님이신데 목사님 하늘 좀 보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늘을 안 보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LA 하늘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아름답다. 야, 하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두 분만 나눌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일산 네. 성민인데요. 저는 남편이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포착한 어, 아주 많은 잡초 속에 노란색으로 피어 있는 지금 봄을 알리는 꽃이 복수초라고 하는데 노란색이고 굉장히 작대요. 그 땅에다 대고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또 하늘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나뭇잎 사이에 쏟아져 내리는 빛 이런 거 이제 사진사들은 그런 걸 포착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음.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나눠주세요. 저도 한 가지 나눌게요. 네. 저는 저는 싱가포르에서 더운데 여기 푸드코트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바깥에. 그 네. 야외에서 저희가 먼저 교사들이 앉아가지고 거기 푸드코트에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 본예배 오시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3남매를 둔 부부가 계시거든요. 근데 음. 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애기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손잡고 막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저희가 회의하다 늘 멈추고 가정을 이렇게 늘 쳐다보거든요. 음. 인사해주고. 그런 가정들의 모습을 볼 때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김은영 자매님도 아기가 있는 것 같으신데 갓난 아기가 잠잘 아니,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춘기들 아니었어.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저는 아기가 잠잘 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다 커서 이제는 예, 그런데 그렇게 예뻤어요. 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문자를 하다가 우리 딸이 이제 재즈 공연을 보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샌프란에 있는데 저희 딸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나이에 그 감수성이 진짜 가장 뭐 파랄 나이잖아요. 뭐 그냥 뭐 예민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발할 나이인데 그 정서적인 양식을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간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런 그런 재즈 공연을 쫓아다니는 모습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는 그거를 보고 저는 이제 80년대 노래를 꺼내서 들었죠. 샴푸의 요정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 항상 이 거룩하셔갖고 찬양만 들으셔갖고 네. 알아요. 아시죠?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을 네네.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 네, 꺼내서 듣고 우리 딸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샴푸의 요정이 약간 시리팝이기도 하고 퓨전 재즈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런 거 자주 공유해 달라고. 네. 아이돌이 요즘에 리메이크를 했대요. 네, 몰랐는데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둘이 그런 대화하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삶 안에 이렇게 자꾸만 끌어안는 방식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선함입니다. 선함은 우리가 성경 드라마만 하면서도 계속 생각해 왔던 주제인데, 이 다른 것을 이롭게 하고 낫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의 선을 바라는 거죠. 사랑의 특징이 그건 거죠. 다른 사람이 이롭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의 특징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죠. 다른 사람을 낫게 만드는 거, 더 좋게 만드는 거. 낫게 만드는 거 말고요. 더 그를 배려하게 만드는 거를 선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써 우리를 의로 만드시고, 그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그 악이 더 이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통치가 샬롬에 있었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냐면 선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학계에서도 그렇고 공공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공공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 우리가 말하는 광장, 이 사회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관계 안에서도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초대들이 있죠. 이제 공공선에 대한 책들은 제가 지금 저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근래에 재판장이셨는데, 법관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아마 두란노를 통해서 출판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선함 안에, 기독교인이 선하게 살 때 사람들을 이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선함에는 반응을 하죠. 우리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 긍휼 사역이라든지 사람을 돕는 거라든지 섬기는 그런 선함을 통해서 세상은 반응을 하죠. 이 선함에는 끌림이 있게 마련이죠. 두 번째 내용이 선함이었고, 세 번째가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면했을 때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저는 이 진실함을 다른 표현으로 참되다라는 표현을 바꿔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었던 그 십자가. 사실은 더 나아가서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참된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살거든요. 그래서 진실함을 참됨으로 바꾸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 진실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생기죠. 여기도 이제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티가 등장하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티가 등장하면서 20세기의 모든 것은 상대화될 수 있어 라고,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너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나온 거죠. 근대가 사람을 자꾸만 이 어떤 이성의 산물로, 합리주의의 산물, 효율성의 산물로 사람을 보거든요. 뭐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본주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productivity라고 부르는 그 생산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죠. 아, 저 사람 장가 잘 갔어. 저 사람 시집 잘 갔어. 쟤는 좋은 남자 만났어. 좋은 여자 만났어. 근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과
앞으로도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잘 갔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모더니티의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걸 거부하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은 뭐 서구 지성사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유럽에도 이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바로 69년 혁명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이게 히피 문화로 태동돼요. 반전 문화가 형성되고 이 문화가 사실 일본까지는 와요. 근데 한국까지는 안 들어와. 한국은 그때는 뭐 민주주의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거대한 이야기, 그것이 성서의 이야기고 참된 이야기, 어떤 것도 사람을 규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티를 근간으로 하죠.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가 크게 관련이 돼 있죠.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젠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어요. 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뿐이야. 어떠한 이야기도 절대적이고 어떠한 이야기도 참되거나 어떠한 이야기가 영구적인 이야기는 없어라고 하는 그런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성서의 이야기는 참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선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담보하는 진리는 영원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시간에 그것을 담보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와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사고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몇 번이고 돌려볼 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가?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이 끌리는가? 네. 여러 번 보신 영화가 혹시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드라마를 되게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는데요. 한 드라마를 여러 번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멜로가 체질이라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 극한 직업을 만들었던 이병헌 감독이 만든 저는 대사를 잘 쓰는 작가나 감독이 너무 좋은데 멜로가 체질은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제 취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개취를.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편하게. 응답하라 시리즈요. 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보는 거는 러브 액츄얼리 영화. 러브 액츄얼리. 귀엽사. 네? 못 들었어요. 아니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영화가 아, 귀엽고. 네네. 그렇죠. 네. 네. 다른 저는 저는 분은요? 저는 고마워. 말괄량이 삐삐. 왜요? 저 말괄량이 삐삐요? 네. 그냥 그 자유분방함 그런 거가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보여? 괜찮아 사랑이야. 노희경 작가님 책이 있는데 그 드라마가 있어서. 나중에 찾아볼게요. 네. 제목이 벌써 끌리는데요. 제가 로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저는 영화 인턴. 아, 인턴 로버트 니로 나왔던 그죠? 앤 해서웨이인가? 그 여자. 예. 또 말씀해 주세요. 재밌잖아요.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예, 죄송한데 너무 거룩한 것 같아가지고 미션의 그 음악 오보의 음악만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고 예, 되게 좋아하고 그 굿 닥터라고 닥터 무슨 뭐죠? 이 시리즈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제 나올 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원래 한국 거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네. 거잖아요. 그쵸? 네. 네. 네.
네,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말갈량이 삐삐라고 했는데요. 아, 또 한번 아, 다른 거. 근데 몇 번 이거 돌려볼 만큼의 좋아하는 영화를 자꾸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갈량이 삐삐는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행복하고 좋아했고 제가 언젠가 친구네 집에 그 또 다른 저기 비디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아서 아, 네. 그게 기억이 나요. 네. 예, 저는 토니 스콧의 사건 시리즈요. 사건 너무 멋있습니다. 네. 특히 그 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탐 크루즈 너무 멋있습니다. 참고로 음, 말씀드리면 저는 사건 시리즈를 안 봤어요. 한 편도. 네. 어, 저는 오만과 편견 좋아해요. 오, 네, 그거, 네, 풍경이 일단 아름답고요. 또 뭐 고전적인 이야기라서 그런지 서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네. 권사님 혹시 나누셨나요? 이성민 권사님? 예, 아직 안 네. 나눴는데요. 저는 빨간 머리 N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이게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또 드라마도 있고. 저는 그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제 가운데 영화는 제일 오래 많이 봤던 영화 같아요. 반복해서 영화로는.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도 좋아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우리가 무언가에 끌리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그 선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지 모르는 것에 우리가 끌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자는 하고 있죠. 네. 또맨 마지막에 아름다움과 이 게롬의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고 하는 예, 큰 전쟁 가운데 있었던 예, 그 가운데 첼리스트가 연주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가면 이분 이 이름을 그냥 그 스마일로비치라고 치시면 실제로 연주하는 장면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극의 한복판에서 울려 펴진 첼로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 곧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함이 거하는 세계로서 들려오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스마일로비치가 하나님의 악기였다고 믿는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과 회복을 맛보았다. 네. 이렇게 저자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사실은 아름다움과 선함과 이 참됨이라는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끌어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일상 가운데서 주어져 있고 만나게 되는 많은 것들, 특별히 그런 풍경들, 그런 자잘한 것들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책을 선택해서 했지만 사실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그런 교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책 역시 그, 그 자매분이 저자이신데 굉장히 일상을 심지어는 그 치약의 튜브를 짜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의미를 그 안에서 이렇게 잘 발견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아름답고 참되고 그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삶 안에 이제 끌어안는 이제 훈련들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혼의 훈련. 책 맨 마지막에 가시면 영혼의 훈련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각 장마다. 그래서 영혼의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주에 영혼의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일기를 쓰는 거예요. 혹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손으로 쓴 일기를 쓰셔도 글로 쓰셔도 좋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근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아름다움에 대한 거예요. 예. 자기가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뭐 성경 안에서 느끼는 것이든 뭐 일상 가운데 만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영화 작품이든 뭐든 다 좋아요. 어떤 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스럽게 일기를 쓰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일기가 됐던 사진이 됐던 자신들이 느낀 것을,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카톡방에 네이버 밴드를 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벌써. 거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카톡방을 안 만들고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냐면 네이버에는 글이 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거를 최소한 2번 이상을 올려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숙제를. 네. 그래서 마주한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만약에 그 글을 쓰시면 그냥 드러나니까 상관이 없지만 사진을 찍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글을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그 마주했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서 발견했던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과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한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참됨을 통해서인데, 사실 특별히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새롭게 내가 느끼게 된 감사는, 내가 그 지금 인정하고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 이 현재는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책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스터디 가이드에. 그리고 영혼의 훈련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가서 함께 이제 잘 보시고 네이버 밴드에 이제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남기시고 나서 네이버 밴드에 남기신 내용들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모임을 가지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서 드릴 텐데 그 그룹대로 여러분들이 그 스터디 가이드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흩어져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네이버 밴드에 올라간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올라갔고 어떻게 글을 쓰시면 되고 이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교재 자체가 구주로 돼 있어서 구주를 할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거를 이제 대충 브리프하게 설명드리고 나누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7주가 더 이어지고 맨 마지막 모이면은 모여서 나눔만 갖는 걸로 형식으로. 네. 그때도 지금 줌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부분들은 제가 대표님하고 더 상의해 봐서 이렇게 줌으로 모였다가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흩어지는 방식을 취할 건지 아니면 각자가 줌 안에서 만날 건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